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예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의 아내를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온 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의 순결성을 훼손시켰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회개의 두 가지 특성을 보며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3절 보시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또 11절에도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아쉬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속 죄악된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 물론 더 중요하겠지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가 잘못하여 백성들의 돈을 착복한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회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은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죄는 마음속에서만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죄는 이미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삶에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자 한다면 마음속 회개를 넘어 언행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개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13절,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회개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범죄의 결과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후딱 해치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에서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때 내가 했던 회개가 진정한 열매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되어 죄를 끊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삶을 돌이키리라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크게 기도했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진득하고 지속적으로 회개가 진행되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빨리 끝내버리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사건을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워하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죄악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고 나면 그를 잊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를 잊기 위해 노력도 합니다. 죄를 사랑한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으니 표현 좀 바꾸면 우리는 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떠난 여인 간직하듯이 죄가 주는 즐거움을 잊지 못합니다. 떠난 연인과의 시간을 그리워하듯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잊기 위해, 죄를 마음속에서 없애기 위해 애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마음속으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감정적으로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자신을 바꾸는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정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